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이고 평화통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광복절 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방 70년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를 질문해 본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북부는 이내 3파선으로 갈라졌고 그 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 중에 잠시 쉬자고 정전협정을 맺은 후 지금까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에는 천만의 이산가족이 가족과 편을 살며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실은 제 가족이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갓집 이외에는 아무 식구가 없습니다. 물론 아들과 딸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무 친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이산가족들이 만난 상봉 장면을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 2세대로 살면서 점점 그런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에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그리고 한국 YWCA 연합회가 함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행정청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동에는 총 12,955명이 참여했고 그 중에 외국인이 736명이나 있었습니다. 평화조약 행정청원의 내용은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는 정전협정에서 평화조약 체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그동안 분단 70년에 남과 북은 그만큼의 희생을 요구받고 살았습니다. 북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꿈꾸고 있지만 주변 열강의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남대로 좌우 이념 대결이 심각합니다. 상대방을 좌빨이니 꼴통 보수니라며 이념적 첨예한 각을 세우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이념적 대결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중산층 계층이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제적 양극화의 뿌리는 알고 보면 미얀의 해방과 민족 분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일제의 친일파는 경찰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한국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반면 만주걸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의 자녀들은 오늘의 조선족이 되어 조국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을 보면 제가 그걸 봤습니다. 독립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첩보원이 되고 늘 정보를 독립군들이 뭘 하려면 이 정보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독립군들 실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해방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이 일본의 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총 맞아 죽지만 현실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됩니다. 경찰이 됩니다.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이 지배계층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안부 문제 그만 얘기하자, 신사참배 그만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란을 천황평화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권당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 군 장성에게 큰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과 북의 통일 문제와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서 이것은 분단 모순과 계급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문제는 민족 문제입니다. 쌍용 자동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입니다. 계급 문제입니다. 이 민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렸다고, 어떤 사람은 항우울제가 필요한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민족의 문제와 민족의 분단의 문제와 이 계급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두가 다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롯데 재벌 가족의 싸움이 연일 나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아주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의 날씨를 보도하는 일기예보보다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도 민족도 복지도 국민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기업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업 중에서 재벌의 파워는 정치 권력의 파워를 능가합니다. 대통령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재벌 총수의 임기는 자본주의와 함께 막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양극화는 우리가 아직도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자본주의, 자본과의 싸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귀국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느 분으로부터 저녁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반으로 저녁 먹자고 했어요. 귀국을 축하하고 박사학위 받은 걸 축하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의 장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강남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민중 그러지 마세요. 민중 성경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가왔어요. 늘 들어왔던 말이니까 저한테. 근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통일이 돼야 됩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가서 땅 투기해야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저녁 먹으면서 하는데, 진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말이 거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통일이 돼서 그 사람들은 땅 투기를 해야 되고, 통일을 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본가가 잘 사는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통일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땅 투기할 만큼 돈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의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 주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핵심 단어는 생명의 빵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죽음의 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죽음의 빵, 죽음의 빵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폭력, 민족의 분단, 성차별,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환경 파괴, 이게 다 죽음의 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죽음의 빵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의 빵 배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잡신들이 이 죽음의 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주보 칼럼에 김석환 집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참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얼마나 더운 폭염에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정말 집에서 1시, 2시에 화장실에 대야에 물 받아놓고 발 담궈놓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저만 읽을 줄 알았는데 김석환 집사님 벌써 읽고 주보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내용도 분량도 많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으로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게 등대에 모이면서 한 번씩 읽으라고 추천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은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이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제 논문에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은 바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은 이집트 파라오야 그리고 그의 경제, 질서, 봉헌을 합리화하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라오, 그리고 보통 바로라고 하죠.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의 끊없는 생산을 독려하는 이집트의 잡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것은 더 많이 생산하라고 더 많은 생산물을 보관하는 국고 도시를 짓기 위해서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이집트 제국을 정당화하고 떠받치는 파라오의 신과 하나님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노예들에게 쉼을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주일로 섬깁니다. 근데 이 주일, 안식의 개념이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그런 안식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교회 영업에 장사가 잘 안 되죠. 정말 그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날 영화 보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거 천교도적인 개념이 아니라 파라오와 그 파라오 이집트 제국을 지지하는 경제 질서를 지지하는 잡신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쉼이 없는 그 노동 속에서 이제 쉬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공동체는 쉬어라고 그런 시스템, 쉼이 없는 경제 시스템에서 컷. 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나왔습니다. 창조를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창조를 다 마치고 쉬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그날에는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우리 집에 있는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여기에 와 있는 떠돌이 객도 쉬고 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라는 말은 노동에서 쉬어라고 하는 말로서 하루도 못 쉬게 하는 파라오야 그리고 그의 신들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없이 일하는 끝없는 욕망과 생산에서 해방하는 길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내게 와서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매겼던 무거운 세금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거운 멍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멍에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과세 정책 제도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율법주의 유대교를 허투루했던 겁니다. 무거운 명예는 끝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이 물리는 무거운 세금 그리고 율법에 매인 종교를 면대에 두고 나서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말할 때 그 안식일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생산, 경제체제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용서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와 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식을 모른 채 끝없이 돌아가는 무한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의 중심에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월호 광장 가서 기도회를 할 때 설교 제목이 정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랑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통일은 없다. 그런 통일은 매우 위험하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가 없는 통일은 통일 낭만주의요, 통일 만능주의다. 우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통일왕국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윗부터. 그러나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궁전과 성전을 짓는다고 그 옛날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역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눌렀습니다. 통일왕국에서. 그러자 출애굽의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들을 세워서 왕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통일왕국이 됐지만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어쩌면 꿈같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은 벌써 다 이루었다고 예언자적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꿈을 비는 마음이란 시의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이런 꿈은 어떻겠어?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동력 땅 3사 공산군의 쌀이 썩은 남녘 땅 한 수
남녘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곳.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들썩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들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바다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입니다. 우리는 노 예언자의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가난한 자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예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생명을 실천하고 생명을 위해 생명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생명의 빵을 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한반도의 생명, 즉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평화통일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